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와 함께 가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평에 간 이유는 번지 점프를 뛰려고 제가 이제 가평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 번쯤은 이 번지 점프를 뛰어봐야지 인생을 논할 수 있다. 번지 점프를 뛴 사람이 진짜 남자다라는 것을 조금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가평에 있는 이 번지 점프를 갔는데요. 갔더니 이제 번지 점프 타려고 갔더니 처음에 이제 돈을 이제 선불로 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각서를 씁니다. 각서. 갑자기 종이를 딱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번지 점프를 타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글을 딱 읽었는데 탈맛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탈맛이 사라졌는데 돈은 이미 지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돈 아까워서라도 나는 이 번지 점프를 타야겠다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높이가요 아파트 15층 높이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실 줄 알았어요. 아파트 15층 높이니까 이제 50m 정도 되는데요. 딱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친구가 저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먼저 뛰겠다. 내가 먼저 뛰겠다. 해서 친구가 아 그래, 네가 먼저 뛰어. 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갔는데 장비를 다 차고 이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뛰려고 딱 하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순간부터가 못 뛰겠다는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뛴다 그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뛰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대호야 너 못 뛰겠어? 내가 먼저 뛸게.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먼저 뛰겠다고 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현역 출신이고요. 저는 육군 현역 출신인데 이 친구는요 공익 출신이에요. 공익 출신 이 친구가 먼저 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번지점프에서 딱 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못 뛰겠다는 제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도저히 못 뛰겠다고 했던 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딱 뛰는 거 보니까 야, 얘도 뛰는데 내가 못 뛰겠어? 갑자기요 자신감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공익 출신이 뛰는데 육군 현역 168연대 51사단 168연대 2대대 나온 대호야 너 그거 못 뛰겠어? 해가지고 제가 번지 점프를 뛰었습니다. 제가 딱 뛴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도 하는데 얘도 뛰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 마음으로 제가 번지 점프를 뛰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임대호 제 차례입니다. 자, 난간이 섰습니다. 임대호. 네, 제 목소리 확실하게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는 번지 점프를 안 뛰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번지 점프를 뛰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친구가 뛰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도 뛰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근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 소위 이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이 사람들 못 따라하겠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제가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아벨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한 에녹, 또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 전 노아의 삶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딱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31절부터 기생 라합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하니까 제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도 갑자기 설명을 다 하다가요, 이 인물들 설명을 하나씩 다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기타 등등 이러는 거예요. 기타 등등 이러면서 내용을 싹 생략하고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32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정성 들여 설명하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기타 등등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눈에 걸리는 사람.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일까?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별명을 붙여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붙이는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의 모습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 뭐냐면 제가 별명을 남자답지 못한 자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사사기 4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 그는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이제 바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답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왜냐하면 지금 드보라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남자답지 못한 자. 그리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이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행동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노란 글씨에 보면 분명히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 기드온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7절에 보면은 그 귀걸이 다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성읍의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음란하게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지금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기드온이 왕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왕의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식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요 너무나도 멋진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입다는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흑수저이고요 입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생이 별로 기생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흑수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이 방정이어 가지고요 아주 큰 일을 저지르는데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노란 글씨만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이것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입다가 돌아오는데요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에 돌아오는데 딱 돌아왔을 때 처음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입이 방정이에요. 그런 말 왜 못들어 해가지고, 그런 말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세 이기면 나는 암몬 자세 이겨서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요, 그게 누구였냐면 무남 동료 한 명, 딸 하나 남은 무남 동료, 거기에 그 딸을 결국에는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입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전당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죠. 삼손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자. 들릴라와의 그러한 사건도 그러고요. 모든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신이 힘이 세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였던,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면서 내가 무찔렀다, 내가 잘났다, 그러한 삼손입니다. 정말 삼손, 우리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과 설교도 했지만 삼손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삼손에게서요, 교훈을 찾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훈 찾을 만한 것 딱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장면이 유일하게 삼손이 믿음이 발동하는 장면이에요. 삼손이 지금까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였지만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였지만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그 블레셋 모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한 고백이 이거예요. 아, 나의 힘이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삼손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사무엘은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삶은 흠잡을 것이 없지만 사무엘의 자녀를 보면은 사무엘에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 자체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바세바 스캔들 있는 사람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은혜를 마음껏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요, 그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그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의 왜소함, 그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여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완벽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완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왜 이러한 사람들이 열거하냐면 하나님은요,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약자를 택하여 구원하시는데요, 단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대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육 방식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 3층천 하늘을 경험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특권을 누렸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하늘 3층천 하늘을 경험한 바울이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어요. 저는 제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뜻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던 이제 4년이 지난 어느 날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 청년이었어요.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30명쯤 되는 교인이 이제 있습니다. 참석했는데 보니까 다 이제 어르신들이었대요. 30명이. 근데 자기만 어린 대학생이었다고 그래요. 5명의 미국 목사님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해가지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대요. 다른 신유 집회보다 조금 달랐대요. 다른 신유 집회는 조금 이 분위기를 억지로 약간 만드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기도해 주시는 이 5분은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대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한데, 기도가 마친 후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때 당시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대요. 자기 안에 이러한 분노가 있는지를 도저히 몰랐다 그랬다 그런 거예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4년 동안 나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기도한 나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 올랐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갔대요. 집회가 끝나고 따지러 갔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냐?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병이 낫는 게 이게 정말 말씀이냐?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냐? 그걸 딱 따지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딱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응답을 받았나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간구했는데 바울이 응답을 받았나요? 이 목사님이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울은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바울의 대답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응답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대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인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니 그 병이 나은 거야. 비록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불행하다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야. 이날 이후로 목사님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네가 강하게 되길 원하지 않아.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이 기도를 받은 후부터 한 번도 이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같은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해져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떠나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이게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연약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 아브라함,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이 선지자들은 우리의 샘플이 아니에요. 롤 모델이 아니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나와 함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는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2절을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함으로 역사하느니라. 제가 이제 작년 초에 행카를 하는데요, 나눔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눔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누시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 이거는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한 문제, 자녀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삶의 문제들을 나누시는데 그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누는 그 나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 앞에 앉아있는 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은혜가 막 넘쳐나더라고요. 그 분들 중에 두 분이 지금 우리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연약함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고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지내면서 인간의 삶의 어려움, 고통, 슬픔,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룡에 아파트 샀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아픈 것, 이걸 간증하면 아무도 안 다쳐요.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열등감 안 느끼고 아무도 비교의식 안 느끼고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그냥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누구나 다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연약하기 싫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저는요, 잘 살고 싶고요, 돈도 많고 싶고요, 능력도 있고 싶고요, 세상에서 저는 인싸가 되고 싶어요. 저 아웃사이더보다 인싸 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와 동시에
부유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안 부러우시나요? 믿음도 좋은데요, 다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 사는 것 연약함 없이, 부족함 없이 부하게 살면서 믿음도 좋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고 넉넉한 형제들이여,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빈손이 될 때가 있음을 알기에 돈과 권력에서 긍지를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이 구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형제여,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형제도 낮음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우리 낮은 형제들,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이 보기에는 비참해 보일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제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원래 허물로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렸어. 너희의 구원은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야. 재물로 인한 구원이 아니야.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또 일으키사 너희를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 죄인들을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의 소속은 하늘이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독교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사이더가 되고 싶죠. 내부자가 되고 싶어요. 외부자로 살기 싫죠. 유명한 곳,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기왕 목회할 곳 잘하면 좋잖아요. 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로부터 우리는 자아와 우리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씀, 이 명언이 저의 가슴을 많이,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갈망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는 거야. 세상이 너를 정의 내릴지 모르겠지만 너의 정의는 세상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고 피하라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멋지게 구원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은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